지난 금요 기도회는 제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일주일에 2번밖에 집회가 없는데 전에는 성경 공부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제게는 가장 부담이 되는 날이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지금 반반씩 갈라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넣었습니다만 1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기도가 허공에 뿌려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지난 금요 기도회에 들려주셨습니다. 참. 여기 앉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오늘은 감사를 부르는 하나님을 부를까? 오늘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부를까? 근데 지난 금요일은 제가 무슨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리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라. 나의 하나님? 그런 기도할 것마든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제가 심각한 걱정은 이 이스라엘 왕처럼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이 중한 병을 고칠 수가 있으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나같이 티끌 같은 것이 무슨 수로?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잊고 나서야 비로소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종의 애달픈 기도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은 기도와 그 기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됐어요. 실력은 저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력은 부르짖기만 하면 돼. 그냥 부르짖으면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나의 하나님 하고 시작을 하니까 이미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미 내 언어와 내 두뇌와 내 실력은 그거 없어지고 거룩하신 성령의 세계로 돌아가서 모든 말 한마디 심령 거기에 같이 모였던 우리 전부를 가득 성령 감동 감화하심과 생수로 채우시고 은혜로 우리를 가득 돌아보셨습니다. 그날은 간증하시는 분도 잔잔하게 성령의 담비 맞던 시간을 얘기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나와요. 당신의 고향에서 아무리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실 정도로 다른 데서는 모든 기적과 이사가 아주 잘 먹혔어요. 근데 당신의 고향 그 근처 가버나움 나사렛 거기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친히 나누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참으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처럼 믿지를 않은 고을과 마을이 없어서 너희들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저들이 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수인고 예수님이 한낱 그저 마리아의 아들인 것밖에는 저들은 못 봤거든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너무 가깝지 않으면 은혜들 받아요.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게 있는데 사람과 너무 친해지는 것입니다.
또 너무 멀리하면 목회자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멀리하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만 뿐이다. 그 이 말은 심각하게 들어야 돼. 왜 이스라엘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사람 중에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하나도 못 받고 여지껏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온 그 사람 하나만,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고쳐주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무슨 기계처럼 그런다고 그 나라 똑딱 은 나라 똑딱 하면서 병이 고쳐지고 뭐 살림이 부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무당들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른 신들에게는 재물을 들고 가서 잘 먹이고 섬겨야 뭐 듣나마나 하겠나. 그래도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재물 들고 흥정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 이스라엘은 그 많은 은혜 받았지만 뭐가 문제였냐? 왜 고침을 못 받았냐? 하나님을 사무치게 찾는 사람 없었어. 맨날 하나님 부르고 기도해. 근데 사무치게 찾는 사람 없었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도 내 생명같이 믿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기도 드리면서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은 사람도 없었어. 그냥 병 낫기만 바라고 돈 잘 벌기만 바라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지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는 거대. 여러분, 성경에 단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 성경은 딱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오직 그 하나의 메시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한테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아무만 신경 써서 하나님인데 기도에 응답 하나도 하는 거 못 느끼느냐? 그럼 저 밖에 있어가지고 회중에 들지도 못한 사람이야. 기도해도 지금 내 말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상달이 되는지 어쩐지 기도할 때 그거 모르면 저 밖에 있는 것이야. 말은 많이 못하고 입술은 둔해서 잘 못해도 한마디 한마디 진실하고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존전에 아뢰면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에요.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냥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기도를 결국 응답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내 기도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가짜는 내 기도도 심각하고 참 사랑으로 받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믿는데 이거 뭐 어려워서
알 수가 있나? 오늘은 좀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병을 치유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 어려움이 해결이 되며 인생의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가 아주 쉽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인데 금요일 저녁에 확신시켜 주셔서 변함없이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모든 성도를 감싸 안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용기 100배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음도 불치병도 어려움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께서 귀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전해야 되는 이 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왜 그러는가? 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인생을 망치는 기막힌 문제에 매일 부딪히고 살면서도 변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 나만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그는 정말 변했어. 처음에 이스라엘의 병 고치러 왔던 나만과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병을 고치고 돌아가는 나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셔서 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 변화받은 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제 소원입니다. 아무리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군데요?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식구들 주위 사람들 이걸 내 이웃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통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 말씀을 심각히 생각하려면 이 말씀 심각히 생각하셔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만났어요. 목사도 그냥 지나가고 본사도 그냥 지나가고 장로도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근데 오직 아무것도 아닌 지네들이 꼭 개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극진히 위로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주막에 맡기고 물질, 마음, 사랑 전부를 다해서 그를 돌아보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기약을 하고 떠났어요. 자,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물어요. 내 이웃이 그럼 누구냐? 누가 내 이웃이냐?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아직 이웃을 사랑할 바닥도 못 가본 사람이야.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맞는 사람 누구? 병을 앓고 생명을 내놓고 말 그대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수술을 몇 번씩이나 하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느라고 죽기 살기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아까 주장님 기도하셨습니다만 혼자 살면서 외롭게 붉은 장미란 말하더만 붉은 장미가 핀 아름다운 올해 참으로 외로운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오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영화교회는요, 아픈 사람들 다 잘 보살피고 귀찮아하지 말고, 최성훈 권사님이 구속해죠. 제가 그분에게 속회를 맡길 때 병들고, 제가 임종기도를 몇 번 해도 벌써 몇 번 했을 뿐입니다. 그 몇 번을 맡기면서 이분들은 교회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대들에게 맡기니 부디 돌보하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소박한 사람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더라고요. 누가 내 이웃인가?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수많은 교회가 있을 때 어떤 교회를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고 합당하고 참 예쁘겠습니까? 강도만한 이웃을 극진히 알뜰살뜰히 돌아보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속교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야, 그거 너무나 수준이 높고 어려워서 목사님이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에 계단이 있습니다. 어린애 계단이 있고 조금 더 소년 소녀 계단이 있고 어른의 계단이 있고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어린애일 때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만 있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자꾸 가르쳐서 자꾸 걸음을 줘서 잘 기르게 해주세요.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또 자꾸 잘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많이 알아듣고, 다만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냐 세상의 마귀에게 속했냐, 그 둘 중에 하나인 것뿐이에요. 세상의 마귀에 속했으면 여러분 암만 물 주고 씨 뿌리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자라고 여전히 반항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벗어난 인간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했으면 생명이 자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어려운 말도 한참 자라면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서 그게 어느 정도 잘 열매가 익으면 하나님께서 따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왜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밤낮으로 우부지고 난리냐? 그럼 전 간단해요. 뭐 저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사람이 되길 원해서입니다. 뭐 저 사람이 뭐 진리를 못 듣고, 무슨 진리 못 듣고 가게는 십자가 옆에 강도도 똑같아요. 저는 그냥 딱 한마디, 그냥 살려주세요. 이유도 뭐도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왜? 없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오늘은 세 가지로 전할게요. 하나는 인생의 위기, 둘째는 세상에는 답이 없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딱 구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기억 못해도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자연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탁 캐치해서 어느 것 하더라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슴에 집어넣고 가세요. 응? 나하고 연관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절실히 연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크게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라. 그러나 문둥병자라. 그는 저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왕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영화계를 해가면서 저 같은 사람도 영화계에 크고 존귀한 자가 뭐 그런 사람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특별히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동력할 사람들이 있어요. 왕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크고 존귀한 자야. 왜? 둘째,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그 나라를 구하게, 아람을 구하게 하신 용사라고 말해요. 근데다가 얼마나 지력과 용기가 탁월한지 그는 큰 용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라는 말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본래 말에는 그러나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망치는 분명히 문둥병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망치는 그 무엇인가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그 말이야. 문둥병이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 아니면, 뭔가가 아니면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의 성격, 내 자신이 가지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것들, 이런 인생을 망치는 무엇인가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이더라. 그러나 그는 알코올 중독자이더라. 그런데요, 사람의 인생마다 내 인생을 망치는 어떤 문제들이 나만의 문둥병처럼 반드시 있는데,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해결책이 없어. 우리는 의술을 의지하면 된다, 아니면 뭐 하면 된다. 오늘날도 문둥병 완치 어려워요. 오늘날도 완치할 수 있는 병은 많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런 만성병을 갖고 있으면서 완치가 힘들어요.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까닭은 이 해결책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은 서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전에 티끌 같은 것이 무슨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리까 하면서도 제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에 5장 2절에 보면 여정 계집아이가 하나 나와요. 이거는 아람 군인들이 그때 한바탕 사람들을 낚아올 때 어린 계집아이를 포로로 데려온 게 이스라엘 아이예요. 그야말로 천하고, 나만의 아내를 수종 들고 있는 천한 계집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그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봅시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자를 고치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언뜻 들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고친다는 얘기가 좀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 같이 하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은 엘리사한테 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주실 때나 이적을 행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 대 개인으로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건 특별한 이적 때만 그래요.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라, 하나님만 말씀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 문둥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장 자기 아랑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곧장 들어가서, 여러분 이 계집종이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성경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줄 때요, 절대로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들에게 안 줘요. 아주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주세요. 왜? 그의 능력이 이 잘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셔서 아무 존재가치 없는 이 아이가 문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문제 해답을, 이 시대에 누가 문제 해답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세우신 교회가 그 답을 갖고 있어요. 아셨죠?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꾸만 몸부림치며 시도하며 구하며 그렇게 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장 4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람 지왕에게 막 달려가서 이스라엘에 이런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는 중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인간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왕에게 달려가서 저 이스라엘에 무슨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늘 보십시오, 예물을 어마어마한 예물을 저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는데 편지를 하나 써줘요. 이런 것까지 하나 가져간다는 얘기야. 이 사람을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병 고침을 받으려 할 때 예물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병을 고쳐 주십사 할 때에 뇌물을 주고 흥정하는 것은 나중에 오늘 말씀에 뒷부분을 들어가 보십시오. 게하시가 엘리사가 거절한 예물을 저가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얼마를 가져와요. 그 즉시에서 벼락 맞아 문둥병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것이 마냥 이것을 해가지고 돈으로 흥정하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끝나면 쫙 여자 무슨 이상한 것들이 앉아가지고 기도 막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 기도 막 해주고 돈 뭐 10,000원, 50,000원, 더 비싸면 100,000원, 다 문둥병자 될 사람들이에요. 벼락 맞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건 안 돼요. 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고쳐줄 수가 없으니 괜히 돈 낭비하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해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왕도, 아람 왕도 왕인데 뭐가 부족한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에게 쫓아가서 아람이 나만 장군이 거기서 왔어. 이 선물 보고 또 편지 들이밀고 기막 다 하고 이 사람 앞에, 왕 앞에 서서 왕이여 제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기가 딱 막혀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지만 아니 뭐 내가 사람 죽이고 살리는 무슨 하나님이더냐, 내가 무슨 수로 문둥병을 고쳐. 아이고 저것들이 분명히 전쟁을 일으키려고 내가 시비하러 왔구나. 두 왕이 이 세계 가장 최고의 임금들이 다 당황해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엔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수를 다 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은 누구에게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불고 하는지 몰라. 제가 엘리사와 같은 능력과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 불타고 할 때 아버지요 당신의 영감을 내게 곱절을 주십사 울고불고 하니까 엘리사가 올라가다가 자기의 겉옷을 떨어뜨려서 그 다음부터 엘리사에게 영감이 곱절이 나던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 저같이 티끌 같은 것이 병아리 중에도 저 비실비실거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그것을 사모했겠습니까? 주여 제게도 이런 기도도 잘 못해요. 부끄러워서. 다만 겸손히, 다만 간절히, 다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에는 치료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러니까 옷을 찢고 막 난리를 부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요 왜 옷을 찢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신이 나가지고 뭐 말과 병거, 군인, 수행원, 편지, 뭐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빽이 되는 것은 주렁주렁 달고 뭐하고 그리고 한 초라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저가 섰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문도 안 열어봐. 내다보지도 않아. 그냥 자기 하인을 시켜서 삶시켜.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는 가서 응?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요단강에 몸을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아니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훌륭한 사람인데 나와 보지도 않고 자그마치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붙지. 아니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고 약수로 소문난 온갖 셈이 것만. 요단강 그때 그 장마가 아니면은 더럽고 혼탁하고 아주 얕고 거지 같은 강이에요. 우리가 뭐 맨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훌륭한 강인 줄 아는데 거지같이 더러운 강이에요. 아니 그 수많은 우리 남의 세계에는 아무개 강이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저런 더러운 강에 가서 목욕을, 그것도 7번, 한 번도 아니고 7번, 그런 이상 망측한 치료치기 얻느냐고.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어떤 건지 알아요? 기독교는 선한 행실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몸부림서 가는 거, 뭐 그런 것도 그래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뻐도 바라보고 슬퍼도 바라보고 해결책이 없어도 바라보고. 기독교는 그래서 왜 바라보라 그러느냐, 그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이야. 무엇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내 죄를 담당하고 계셔요. 나도 모르는 내 질병을 치유하고 계셔. 그래서 위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민수기 11장에 불뱀들이 막 몰려왔을 때 딱 하나 이 노뱀을 바라보라. 인자도 광야에서 들린 노뱀처럼 들려하리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가 가지는 열심 다 인정 안 해요. 그냥 자기 아들을 믿고 자기 아들만 의지하고 자기 아들만 부르고 자기 아들의 환장해서 미친 환장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만 인정하세요. 아셨죠? 기독교는 그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소망을 품는 것이,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속에 소망을 품지 않는 것이 기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자, 이 사람이 행동이 어떻게 나왔죠? 성경을 보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휙 뜨더라서 가버렸어. 아니 뭐 어째? 요단강에 가서 그 더러운 물에 몇 번을 씻어? 7번을 씻어? 그렇게 말하니까 휙 도망가는데 그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랬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거 하라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문둥병. 요단강 물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물이에요. 거기 안 들어가고 당신 나라에 무슨 아무개 무슨 다메섹 강에 들어가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물 속에 들어가 헤엄 아니라 100번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요단강 물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 감하심과 성령님의 치유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생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요단강 물에 있지 않으면 당신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돌아섰어. 이것이 가장 훌륭한 점이야. 즉시 돌아섰어. 자기 고집 안 했어. 이 사람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돌아섰어. 그러니까 뛰어가서 이제 믿었으니까 다른 시간 지체할 이유가 뭐냐 말이야. 뭐 성경에 뛰어갔단 말은 없겠지만 저 같으면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막 하일 다 벗어 던지고 막 달려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몸을 굽히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그 더러운 물에 샥 씻고 나는데, 아니 집 문둥병 더러운 건 여전히 있고 아무것도 난 것도 없어. 그 더러운 물이 문둥병 그 환부가 더 더러워졌을 뿐이야. 근데 그래도 2번. 근데 왜 7번을 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는요, 우리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되긴커녕 아무것도 안 돼. 2번 해서 또 안 돼. 3번 또 뭐 그냥 그 안에 또 들어가서 이제는 막 몸부림쳐서 머리까지 집어넣어. 근데 여전히 더러운 환부를 더럽힐 뿐이야. 3번 해서 안 돼. 4번 안 돼. 5번, 6번.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번 목욕하라. 7번 씻으라. 몸을 씻으라. 7번 씻으라. 하나님께서는 7번째야 그 요단강물을 그 문둥병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게 하는 일을 마련해 놓으셔서 7번이 차지 않으면 요단강물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소용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라빠,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번이 되도록,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 숫자예요. 그 말은 꼭 7번이 아니라 교회 나오셔서 한 번에 실망하지 마시고 2번, 3번, 5번 그 사이에 얼마나 문둥병이 더 심해지고 닥치고 더 더러워지고 온갖 일이 다 벌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7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저 갈릴리에 달리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내 죄를 담당하고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내 병을 위해서 당신의 채찍, 이사야서 말이에요. 채찍을 맡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거기는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짧은 생명을 영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아멘. 기독교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즉시 뒤돌아서서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요, 주님, 저도 요단강물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씻겠습니다. 이 많은 죄를 씻고 또 씻고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게 하옵소서. 더러워도 좋고 얕아도 좋으니 제 수치를 가리워 주시옵시고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 모두의 문둥병을 신령한 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